중국에는 유명한 병법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손자라는 사람이 쓴 병법서라고 해서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고, 또 육도와 삼약이라는 병법서들이 있습니다. 이 병법서들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를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지혜들 중에는 좋은 지휘관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지휘관이 좋은 지휘관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인지 그 조건들을 제시해 두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삼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훌륭한 군 지휘관은 반드시 앞에 나간다. 더워도 가림막을 치지 않고 추워도 옷을 껴입지 않으며 음지에서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걷고 갈증이 나도 부하보다 뒤에 마시고 군이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며 군이 취침을 한 뒤에 방에 들고 고략을 반드시 병과 같이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싸움이 오래 간다 해도 언제나 사기 왕성하다. 이 말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지휘관은 어떤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사들이 고생하면 함께 고생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가장 먼저 앞장서는 지휘관이 좋은 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지휘관은 말로서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 뛰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의 말은 현재 군대에서도 통용되곤 합니다. 좋은 지휘관은 돌격 앞으로 외치는 지휘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지휘관이다. 이 말 역시 앞서 소개한 이 삼약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지휘관은 말로만 지시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비단 군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적용되는데, 인터넷에 이런 맥락의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 중에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의 유형, 부재, 회사 문화를 좀먹는 20가지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제목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며 회사 문화를 좀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 그 20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쭉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더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 타인의 인격을 깎는 사람 등등이 굳이 함께 일하지 않아도 그냥 지인으로서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로 쭉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일이든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부류, 특별히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꺼려 하시나요? 맞습니다. 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조금 해주시면. 어떤 일을 이 말로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말로만 하는 이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실속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만 있는 사람을 이 업무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제대로 처리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실천 없는 말로 인하여서 이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업무를 맞닥뜨릴 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말뿐인 사람과는 업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는데, 사실 직장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이하게도 인사를 이 밥 약속으로 하곤 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일상적인 언어라 할지라도 이 밥 한 번 먹자라는 인사가 그저 말에만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뿐이야. 어쩌면 나와의 관계도 말뿐인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골조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라는 영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말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단 말만으로는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에 따르는 실천이 있을 때에, 혹은 말이 없어도 실천이 있다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이게 된 신뢰는 곧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증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 자체에는 신뢰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에 신뢰가 쌓이려면 실천이 있어야 하고 이 실천이 쌓일 때에 그것은 곧 증명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맥락을 두고 볼 때에 그리스도인은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실천을 쌓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뿐 아니라 증명하시는 분이었기에 호칭에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으로 이해됩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유에 대한 여러 교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간들의 상태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악하며 죄를 범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었을 때부터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므로 이 죄의 삭,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고통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는 모든 이가 이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며 죄밖에 저지르지 못하는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할 이 사망이라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형벌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가 져야 하는 사망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고, 그분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셨던 이 모든 과정은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흔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죄인이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좋은 말, 깨달음을 주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타까우면서도 가슴 아팠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TV에 방송인 2명이 무속인 분장을 하고 사람들의 고민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고민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도 그랬는데, 고민을 상담하던 그분은 이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기 암투병 중이랍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얼마 뒤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그렇게 TV에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고민의 무게는 정말로 두말할 나위 없이 무거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고민을 방송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안타까운 고민을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방송을 통하여서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비단 이 고민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이들이 어떤 방송인 혹은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에게 고민을 가감없이 털어놓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민을 듣는 이들이 누군가의 삶을 상담해 줄 만큼 멀쩡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며 뛰어난 상담의 스킬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해줄 때는 그럴싸한 말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의 고민을 응대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고민을 응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말로, 편안한 말로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은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해서 어떤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조언 정도는, 좋은 말 정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도 그저 좋은 말씀으로 끝났다면 이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저 좋은 말을 해주는 어떤 명언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직접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물속에 빠져서 누군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침착해요, 호흡을 가다듬어 봐요, 조금만 기다리면 구조대가 올 거예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몸을 물속에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일 때, 경건하지 못한 자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앞서 그저 말로는 증명되는 것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실천이 없다면 말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려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실천이 따를 때 그것은 곧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내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곧 증명이 되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가장 정확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말을 증명하셨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분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인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는가, 정말로 내가 의인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큰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의인이 된다, 의인으로 칭함받는다라는 것은 이 천지가 개벽할 만큼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예뻐하십니까? 별로 안 예뻐하시는 모양이지요? 좀 예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을 왜 예뻐하십니까? 이 아이라는 존재의 생김새가 귀여워서 예뻐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이 때묻지 않은 깨끗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막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제가 처음 맡았던 부서는 중등부와 유치부였습니다. 어떻게 유치부랑 잘 어울리나요? 사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며 유치부를 담당하는 일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제가 결혼 전이어서 아이들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 모습이 티가 날까봐 내가 아이들을 잘 대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이 유치부라는 부서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치부에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유치부에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뭐였냐면 출산 장려부서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큼 제가 당시에는 결혼도 별로 안 하고 싶어 했고 육아는 더더욱 안 하고 싶어 했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참 예쁘다, 내 아이도 저렇게 귀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으니 이 유치부를 섬겼던 그 시간들은 제게 정말 큰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유독 제가 참 예뻐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이 준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예배 시간에 엄마 손잡고 유치부실로 오다가 제가 이제 유치부실 앞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준서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전도사님 하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이렇게 폭 안겼는데 그러니 제가 안 예뻐할 수가 없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제 삶에 저희 아이들을 빼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가 이 준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쁜 이 준서라는 아이와 즐겁게 유치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준서도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준서를 진급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예배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준서를 잘 만나지를 못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교회에서 준서를 다시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준서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 아이를 불렀는데 때마침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제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달려오면서 저는 이 아이를 몇 개월 전에 유치부에서 봤으니까 그때처럼 이제 번쩍 안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제게 막 달려오더니 자기 발꼭지로 제 정강이를 퍽 하고 걷어차는 겁니다. 작은 아이가 찬 것이니까 아프지는 않았는데 사실 조금 아팠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랑 되게 꽁냥꽁냥 하면서 귀여운 아이였는데 초등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변해버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한 준서는 이제 없어졌구나 라는 마음에 슬펐고 내심 다짐하기는 나는 유치부까지는 괜찮지만 유년부와 초등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 아직 초등부를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시절은 정말 금방 사라집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금방 악한 것들을 배우고 갈수록 그 악은 심화되고 말죠.
사실 우리도 순수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그 순수했던 어린아이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죄의 대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순수함, 곧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며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영원토록 누리게 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게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정말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 은혜는 말에만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여 이루신 은혜 입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말로만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삶을 통해 은혜 입은 자임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창조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의롭게 신분이 바뀌었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우리의 삶에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분열되어진 곳에서 가장 먼저 화해를 말하고 틀어진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화목에는 필연적으로 용서가 뒤따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화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기 위하여 용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음으로 의로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용서하며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어서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곳이 어디든 화목하게 될 것이며 이미 충분히 화목하지만 우리 신성교회도 더욱 화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과 용서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내어주시며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실천하심으로 증명하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은혜 받았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용서하고 분열됨을 하나로, 뒤틀림을 바르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삶을 실천하여 증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로써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살아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또한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주님, 저희 또한 화목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니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